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하면 아마 저는 이제 계속 생각날 것이 제가 작년 딱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날 첫 설교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혹시 첫 주에 했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둘이 하나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저와 결혼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혼식으로 시작했던 그 관계가 한 1년 뒤에 결혼할 것처럼 이제 위임식 할 것처럼 했지만 좀 빨리 당겨져서 또 반년 만에 금방 결혼식이 잡혀서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네, 위임식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마치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결혼으로 가정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 이제는 자녀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렴풋하게 알던 그 남자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서로 그전에는 연애할 땐 잘 몰랐지만 이제 살아보니까 어떤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거의 다 하셨지요? 네, 내가 알던 그 남편, 그 아내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20년, 30년 살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가고 또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선택은 최악의 상황인 거고, 대부분 건강한 가정 부부라면 어떻게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만들려고 하고, 또 그 가정이 풍성해지고 부흥하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도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몇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으로, 1장 3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교인들을 바라볼수록,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은 계속 감사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감사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과 그 상황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면 저도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감사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네, 한 몇 년 지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금방 훅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나, 아니면 벌써 1년이 지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지난 1년이 또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의 시각으로 보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감사함으로 자녀들이 받으면 더 많이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또 복 주시는 것이 너무 신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걸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몇 가지를 좀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동안에도 떠오르시면 여러분들 계속 이제 주보에 적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로 나가실 때 또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높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깐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그 시간들 동안 어떠한 것이 더 감사했는지, 아니면 짧게라도 지난 반년, 아니면 지난 한 달, 아니면 지난 한두 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의 제목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 좀 기록해 놓고 적어 놓고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제가 돌아보면서 한번 또 감사한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우리 북성실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뭐가 감사하나 이렇게 또 살펴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변화를 간절히 갈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 지난 1년 동안의 변화들을 이끌어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뭐 예배 시간부터 모임의 통폐합들이 일어나고 또 모임의 내용의 변화나 또 이 공간에 대한 변화들도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뭐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신방 등등, 지금도 이제 또 당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또 열고 하면서 우리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10여 명, 10명 정도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한 20명이 넘게 오시고, 지금은 이제 부활주일 이후로 갑자기 좀 많이 줄었죠. 많이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시간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셨습니다. 금요 다락방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10명도 안 되던 분들이 지금은 배 이상으로 늘었고 1시간 반 이상씩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네, 그걸 보면서 금요 다락방 기도회 때 참 많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요 기도회도 수요일로,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또 오전으로 해서 통폐합에서 수요 블레싱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 또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점점 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남자 성도님들한테도 실은 열려 있는데 남자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오셔서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낮이나 저녁이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24시간 찬양이 흐르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녁마다 부르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점점 교회가 밝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눔과 교제가 커지고 있음을 또 감사 제목으로 또 떠올랐습니다. 우선 목장 개편을 또 제가 뒤돌아볼 때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목장에 적응하고 또 교제함으로써 또 새로운 활력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그렇게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일 점심과 수요일 점심에 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탁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나눔과 교제가 풍성해졌는지 그 기쁨이 커지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베풀고 또 흘려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헌금도 또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건들도 또 재정들도 좀 또 많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 교회가 초대기 교회 그 공동체처럼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 공간에 대한 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장로님들께 재료만 좀 사주시면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공사를 해서 위에 공간을 좀 만들어서 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이 너무 허리도 필 수 없고 머리도 계속 천장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혹이 나고 머리도 꺾이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만 좀 사주시면 제가 4층의 공사를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해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무슨 소리냐고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해주시고 또 작정 헌금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헌신해 주시면서 목양실뿐만 아니라 4층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고등부 또 아이들을 위한 그 공간도 너무 멋지게 잘 마련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다음 세대와 목회자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에 그 헌신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참 감사로 다가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설교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떠올려 봤지만 다 그것을 나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감사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감사가 전해지고 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불평 대신 감사가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점점 여러분이 그 말한 대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신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자라납니다. 이 믿음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사랑의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막 믿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랑 안에 실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첫 돌 때까지, 두 돌 때까지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애착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착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아갈 모험하고 탐험할 힘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 사랑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성패, 그 일의 성패에 상관없이 부모는 항상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이 깔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에 또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탐험하고 모험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가기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요?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혹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믿음이 커지고 또 그 신뢰감이 생깁니다. 믿을만 하구나 라고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언제 나를 또 해할지, 나를 속일지 이런 계속 불신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혹시 아직 저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불신과 의심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기꾼인지 아닌지, 나를 사랑할 사람인지 해야 할 사람인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까? 이제 마음을 여시고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갑시다. 1년 정도 여러분 저를 보셨으면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또 제가 불편해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압니다. 또 제가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목사님은 항상 거룩한 말만 할 것처럼 생각해서 농담으로 생각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네,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네, 뭐 이상한 얘기가 떠돌면 그것들 목사님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성경적으로도 궁금하신 거, 신앙적으로도 궁금하신 거, 아니면 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궁금하신 거, 네, 저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에게 다가와 주시면 더 깊은 관계로 갈 것 같고, 그 사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신뢰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이 된다면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군대 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서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사모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잠깐 사랑했던 자매였는데, 군대 갔는데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는 그 일을 당했죠.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왔더니 다른 이제 군종병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근데 또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더라도 속아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니까 또 속아주기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지지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가면 아주 심플하고 편합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신뢰하는 관계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 이 남자가 배신하고 떠나갈지, 또 딴 살림을 차릴지 노심초사하는 그 의부증 환자처럼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죽으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가 은퇴하면서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그 부르심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뢰 속에서 여러분들 움직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 현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옆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신뢰하고 또 함께하면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꼬여서 이게 안 풀어져서 문제인 거지. 네,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구나 하고 우리는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좀 빼십시오. 그러면 편해집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정말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구원받기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구원과 또 성장함이 있고 또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혼자서 가려고 하면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함께 할 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갈 때는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서로 신뢰함으로 가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신뢰합시다. 의심과 불신을 다 내려놓고 서로 신뢰합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믿음의 베이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커져야 하지만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서로 간의 사랑도 커지게 됩니다.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신뢰도 커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 소망함도 점점 더 보이게 됩니다. 실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를 불리는 그 부흥,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의 부흥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부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 땅은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안 믿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믿어집니다. 왜요? 제가 그 불신들을 내려놓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환경들은 바뀐 것은 없지만 내 마음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고, 이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면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곳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때 교회는 한 몸이 되고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소망이 커지고 기쁨이 커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다고요? 아니면 답은 알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안 올라온다고요? 나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생겨. 우리 남편 아무리 봐도 사랑할 구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실은 사랑이 없습니다. 저 이명철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 사랑이 흘러오고, 그 사랑의 베이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알면서도 신뢰해 주는 겁니다. 속을 걸 알면서도 또 한 번 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키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끝까지 사랑스러웠던 적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관계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성장합니다. 실은 내가 어리고 유치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지, 실은 저는 싸울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싸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서로 유치하고 어리기 때문에 싸우지, 한쪽이 어른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해 있으면 실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싸움이 피해갑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사랑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나가면 서로 신뢰함이 커지고 또 사랑이 커질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커지면 또 감사와 소망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신뢰함으로 감사와 소망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북성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당신의 은혜이고 당신의 사랑이고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제 옆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로 뭉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커져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교회 가면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가 회복이 되고 성장함이 있겠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